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기쁨일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또한 안식을 누리고 위로를 받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예수님 곁으로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 안에 거합시다. 주님 안에 거합시다.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주님을 높인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길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함께 선포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한 번 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나 주님만 따라가. 나 주님만 따라가리. 네,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우리 올려드리십시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했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이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했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이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주님 안에 기쁨과 화목과 또한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선포하십시다.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더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이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우리 감사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이네.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한 번 더 예수 안에서 예수 우리 기뻐하네.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이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네, 예수 안에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잠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 거하는 이 예배의 시간, 이 은혜의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 되길 소망하며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한 번 더 우리의 두 손을 들고 선포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 성전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더욱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주님 앞에 섰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나무는 찬바람을 맞아 잎을 떨구고 들짐승들은 계절의 변화를 알아 양식을 모아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고 있나이다. 저희도 세상을 향하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영혼의 추수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한없이 감사하오나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죄악 중에 머물러 살고 있는 우리 모습을 생각하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이웃과 더불어 지내면서 원망과 시비가 많았습니다. 주님께 받은 큰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 이웃의 작은 실수를 정죄하며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경솔한 생각과 언행으로 인해 내 형제와 이웃은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과 연합해서 감당해야 할 선한 주님의 사업이 많은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교만한 마음과 태도에서 시작된 결과임을 고백합니다. 깊이 뉘우치며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한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비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시 도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외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저희들을 예배의 전으로 모이게 하셔서 고개를 숙여 기도하며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한 주의 삶을 회개하며 예배의 전으로 나왔습니다. 주의 자녀된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진 저희들이지만 보혈의 은총으로 감사 주시옵소서.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여 육의 양식을 준비하도록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영의 양식으로 준비되어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깊이 간섭하셔서 2023년도에 교회가 목표로 세운 열매 맺는 교회로 결실을 잘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맞이할 2024년도를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기도드리옵기는
오후에 드려지는 은퇴식과 임시식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지금까지 수고한 은퇴자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복음 앞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지켜왔으며 주의 일에 항상 앞장서서 수고한 손길들입니다. 비록 사람의 나이로 은퇴하지만 그들의 생명이 하늘나라를 위하여 소망을 품고 있는 순간까지 교회를 위한 헌신과 주님께로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노고를 축복해 주시고 건강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성령님 늘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세워질 직분자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공동체에서 기도하며 세운 일꾼들이 교회의 선봉장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직분을 수행할 때 신앙관이 확실한 양심과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셔서 성도들 앞에서 솔선수범으로 모범을 보이며 복음의 기준에 일구이연하지 않고 주의 종을 잘 보필하는 자들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 앞에서 절제된 관용을 베푸는 믿음의 파수꾼들이 되게 하셔서 주께서 원하는 종의 모습으로 봉사하는 안수집사와 권사 그리고 장로로 세워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 교회를 지켜온 신앙의 선배들처럼 때로는 강한 결단으로 때로는 부드러운 온함으로 공동체의 시원한 생수가 되어 복음의 마중물이 되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셔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누렸던 축복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을 사랑하는 공동체 일원들이 여러 모습으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맡겨진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또한 임마누엘 성가대가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이오니 이 거룩한 예물 속에 있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페이지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아멘. 벌써 33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저희 청년부를 담당하셨던 목사님은 저희 교회 선배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서울대학교를 나오시고 장신대에서 그리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부산진교회 그 청년부를 잠깐 담당하시다가 장로인 신학대학교 교수로 부임해서 올라가셨던 분이셨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과 참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죠. 목사님은 왜 신학을 공부하시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신학은 가장 똑똑하고 가장 머리 좋은 사람이 해야 한다 생각해서 신학을 공부했다. 그분은 그럴만 하시죠. 서울대학교를 나오시고 또 옥스퍼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던 분이시니까요. 예상치 못한 목사님의 답변에 제가 좀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 같은 사람도 신학을 해서 되나? 그런 어떤 주눅이 드는 마음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의 진리는 심오한 신학책이나 철학책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줄로 알고 정말 대학교 다닐 때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깊은 진리도 헬라어나 히브리 속에 있는 줄로 알고 신학교 다닐 때에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진리는 가장 가까운 데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가령 사람을 대하는 제 마음의 움직임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발견합니다. 떠나보내는 교육자들과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또 새롭게 맞아들이는 교육자들을 대하는 제 마음의 또 제 영적인 태도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제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심오한 책과 이론 사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데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사건들, 그 사물들을 대하는 내 마음의 상태와 내 영적인 태도와 그 움직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서 내 영적 수준을 알게 되고 또한 내 영혼의 상태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나보내는 교육자들을 바라보며 제가 시 한 편을 우리 교육자들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제목은 가을, 메이 사튼입니다. 나무가 잎새를 무심하게 하나둘 떠나보내듯 만일 내가 당신을 보내줄 수 있다면, 낙하가 해방이고 완성이라는 걸 나무가 알고 있듯 만일 내가 알게 된다면 시간에 대한 공포와 불확실성 때문에 저렇게 크고 맑은 하늘을 얼룩지게 하지 않을 것을, 이 아주 낯선 가을이 그윽하고 명징할 것을, 만일 내가 어둠을 열린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냉정하고 낯선 눈으로 대하지 않고 계절의 변화일 뿐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리고 변화 앞에서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나무처럼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 잃을 것을 잃는다면, 눈 속에서 여전히 강한 뿌리를 살아있게 하듯 사랑은 지속되겠지. 만일 내가 당신을 보내줄 수 있다면. 뭔 말인지 몰라도 굉장히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죠? 네, 하여튼 좋은 시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 주님은 가장 일상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함을 늘 설명하셨습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흔하게 이루어졌던 밀농사를 바라보시면서 시와 밭의 비유를 사용하셨고, 그 사이에서 자라는 가라지를 보시면서 또 비유로 말씀하셨으며, 또 그들이 흔히 먹는 포도주와 포도 부대를 가지고 비유를 설명하셨고, 목수셨던 예수님은 반석 위에 모래집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아셨기에 그것으로 또 천국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갈릴리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겨자씨를 보시고 하나님 나라 비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겨자씨는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서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관용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작은 것을 이야기할 때 좁쌀만하다 그러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겨자씨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겨자씨가 얼마나인지 이 사진을 보면서 알 수 있듯이 정말 손 위에 올려진 자그마한 그런 씨입니다.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있는지 없는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씨, 바로 그 씨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작고 초라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땅덩이가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요, 아주 큰 것에 대한 로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 이름도 어때요?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수반도 뭐라고 불러요? 대통령하고, 또 유니버시티도 그걸 대학교, 대학원, 또 뭔가 큰 일이 일어나면 대박 이러고 하여튼 큰 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좁은 땅덩어리에서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좋습니다. 아파트도 큰 것, 집도 큰 것, 차도 큰 것, 큰 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은 크기가 진리를 결정하고 사이즈가 옳고 그름을 결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 로마의 대제국에 비하면 예수님은 겨자씨와도 같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엄한 바리새인 그룹, 그리고 또 사두개인 그룹, 제사장 그룹에 비하면 갈릴리 예수님의 공동체는 겨자씨 한 줌과도 같은 겨자씨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고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로마 제국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가지지 못하는 이 겨자씨와도 같은 예수의 공동체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겨자씨 하나과도 같은 공동체 속에 인류를 구원하는 생명을 품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고려말 유학자인 문익점이 원나라의 사신으로 갔다 오면서 몰래 목화씨 한 줌을 들여왔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밀수꾼이라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그런데 이 문익점이 목화씨를 가져올 때,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에게 목화씨 한 줌을 줄까요? 금덩어리 한 덩어리를 줄까요? 이러면 누구나 다 금덩어리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문익점은 그 씨 안에 있는 생명을 보았습니다. 이 목화씨 안에는 겨울에 죽어가는 수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목화 솜털을 문익점은 그 씨 안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당장 눈앞에 금덩어리가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을 살리는 그 생명이 그 씨 안에 품어져 있음을 보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씨앗 하나를 손에 들고 새 소리를 듣는 사람이다. 그 거대한 거목이 되어 거기서 울려 퍼지는 새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씨앗 하나를 들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이고 신앙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 이면에 그 생명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 겨자씨가 비록 보잘것없고 작다 할지라도 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셨습니다. 어처구니 없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그 제자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그 복음의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겨자씨와도 같고 작은 한 알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오셨던 손은석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선교사님은 원래 일본 유학을 준비하고 있던 야심만만한 청년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요. 저희 교회 선배이셨는데 또 관계성도 탁월했고요. 유머 감각도 뛰어나고 노래도 잘 부르고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인기 많고 사랑을 받는 그런 캐릭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어두워져 실명을 하게 됩니다. 20대 중반의 나이였습니다. 절망 속에서 가족과 단절하고 깊은 산속 기도원에 도망을 갔습니다. 오랜 시간 거기서 투쟁을 했습니다. 저도 그분의 소식이 너무 궁금했지만 심지어 가족들조차 그 누구도 친한 친구들도 그분의 소식을 들을 길이 없고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5년이 지난 뒤 몇 년 전 제 눈앞에 네팔 선교사가 되어 나타나셨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니 실명이 되어 가족들과 단절하고 결혼을 약속했던 사랑하는 여인과 헤어지고 장래의 모든 꿈들도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이분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야 될 이유가 단 한 가지도 남아있지 않아서 자살을 계속해서 꿈을 꿨다고 합니다. 수없이 자살을 생각했어요. 바로 그때 주일학교 때 배웠던 어린이 찬송가 한 소절이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아마 어린 시절 주일학교를 다녔던 분들은 기억나시겠지만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가 뭐예요?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그 찬양.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이 찬양들이 가슴 속에 뭐 파도처럼 몰려오더라는 겁니다. 바로 그 찬송가 한 구절이 그 어린 소년의 영혼에 겨자씨처럼 탁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소년이 청년이 되어 절대절명의 순간 그 겨자씨의 생명의 싹이 찬송가를 통하여 탁 튀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그분이 신학을 공부하고 자신을 돌봐주던 사회복지사 자매에게 이왕 돌봐준 거 좀 평생 돌봐주면 안 되겠냐,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서 네팔에서 또 자신과 동일한 시각장애인들, 또 정신장애인들, 또 그 수많은 장애인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그 어떤 육체가 건강한 사람보다도 더 파워풀하게 놀랍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사명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십니다. 한 4년 전인가 우리 교회 오셔서 사실 수요예배 때인가요? 하면서 오후예배 때인가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어 놓으신 이 복음의 씨앗은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 그 안에는 생명이 있거든요. 비록 작디 작은 겨자씨와도 같은 신앙인 것 같고 믿음인 것 같지만 그 겨자씨 안에는 새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겨자씨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그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귀와 눈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려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내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 한 구절, 찬송 한 자락이라도 그 생명을 품은 겨자씨를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기에 언젠가 반드시 싹이 나고 뿌리를 내려 거대한 나무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깊은 어두움 속에서 생명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참 신비하게 씨는 한동안 땅속 어두운 곳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어두운 땅 속에서 씨는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희한하게 어둠 속에서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문학가 괴테가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라고 하는 소설에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던 말입니다. 근데 앞에 말은 듣고 뒤에 말은 모를 거예요. 눈물 젖은 빵, 요것만 알고 뒤에는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근데 원문을 알려드릴게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자, 슬픈 밤을 한 번이라도 침상에서 울며 지새운 적이 없는 자,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자기의 인생 속에서 늘 영적인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빚어가는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추적해보니 예외 없이 눈물 젖은 빵, 슬픔의 밤과 눈물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을 키워나가고 영혼의 뿌리를 내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는 사람들이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겨자씨 안에 아무리 생명이 있어도 땅 속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소위 영혼의 밤을 통하여, 어두운 밤을 통하여 자신의 모난 심성이 깎이게 되고 온전한 신앙 인격으로 다듬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 자리에 그 누구도 어두운 밤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누구도 절망과 실패와 좌절과 고난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고난 없고 좌절과 실패와 슬픔 없는 인생이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고해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과 고통을 혼자 보내느냐 예수님과 보내느냐, 그 둘 중에 선택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과 절망, 어둠의 밤이 올 때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느 때를 만나든지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의 때, 영광의 때에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겸손의 은혜를 누리시고, 인생의 고난의 때, 실패의 때에도 주님과 동행하셔서 위로의 은혜, 성숙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울산 삼장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러한 어둠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겸손해지고 내 모난 성품이 깎여지게 되고 온유해지고 또 연약하고 고난당하는 다른 이들과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성숙한 영혼의 자리로 우리는 비로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겨자씨는 결국 큰 나무가 됩니다. 오늘 본문 3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 느니라. 아멘. 그런데요,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볼 때는 뻥도 이런 뻥이 없습니다. 과장이에요, 과장. 왜냐?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갈릴리에서는 이 겨자씨가 아주 흔한 것이었고, 겨자씨가 자라면 제주도 유채꽃처럼 저렇게 꽃을 피우는데 나무가 아니라 자풀입니다. 자풀. 아무리 커봐야 2m를 넘어가지 않는 바로 저런 자풀입니다. 근데 무슨 예수님은 추리, 나무라고 표현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이 겨자씨에서 나무가 된다, 추리 쭉쭉 뻗은 나무가 된다, 거목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셨던 것일까요? 우선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겨자씨는 갈릴리 지역에서 많이 자라는 자풀이었습니다. 이 겨자씨와 그 자풀은 갈릴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유대 예루살렘이 종교적인 기득권과 파워를 가진 땅이라면 갈릴리는 버려진 땅, 소외된 땅, 겨자씨와도 같은 땅이었어요. 로마 제국의 수탈이 가장 극심했던 땅이요, 이스라엘 역사상 선지자를 단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한 영적인 불모의 겨자씨와도 같은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하는 말들이 자주자주 등장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올 수 있느냐? 심지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데 천사마저도 서운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한마디로 촌놈들아, 이 말이에요. 여러분, 겨자씨가 누구예요? 갈릴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겨자씨셨습니다. 갈릴리 출신 제자들, 그들이 겨자씨였습니다. 절대로 큰 나무가 될 수밖에 없는 자풀과도 같은 인생들, 자라봐야 자풀이 되는 그 겨자씨. 근데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그 겨자씨가 추리 나무가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그 제자들을 통하여 오늘날 이 땅의 생명의 복음은 이 지구를 뒤엎고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대한 영적인 거목이 되었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 제가 고향 교회를 방문했을 때 친구이자 그 교회 담임 목사인 신충우 목사님께서
교회 설립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죠. 저도 그게 출신인데도 몰랐던 이야기였어요. 부산진교회는 설립 133년을 맞이하는 이제 한강 이남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설립한 분들은 호주 선교사들이었습니다. 1889년 헨리 데이비스 목사가 조선 땅에 상륙을 하게 되죠. 원래 그는 약관 20세 때 인도 선교사로 갔다가 거기서 말라리아에 걸려 호주로 귀국을 하게 되고 거기서 치료를 받고 저렇게 학업을 다 마친 뒤에 다시 선교에 대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때 조선 선교사의 편지를 읽고 가슴에 불이 타오르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호주 장로교회가 파송한 최초의 조선 선교사로 1889년 조선으로 파송이 되게 됩니다. 한양에 도착한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는 그 당시 미리 와 있던 언더우드, 아펜셀러, 그 알렌 같은 선교사들과 교제를 하게 되고 조선의 말과 문화를 배우고 원래 목표로 하였던 부산을 향해 떠나게 됩니다. 그 길이 굉장히 험했습니다. 노숙을 하기가 빈번했고 먹는 것도 변변치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걸음걸음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과로와 천년도로 인하여 부활절을 앞둔 1890년 4월 5일 목숨을 잃게 됩니다. 부산에 도착한 그 다음날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호주 장로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정말 물질을 최대한 모아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기도하고 훈련시키고 기대하면서 그 한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이 조선 땅에 보냈어요. 근데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날 부산에 도착하자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낭만했겠습니까?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제가 이제 저희 그 부산진교회 담임 목사님이 부산진교회 그 담임 목사님으로 최초로 그 파송했던 호주 교회를 방문했는데 80된 할머니, 90된 할아버지, 100세 가까운 할머니들이 그냥 물밀듯이 와가지고 손을 잡고 울더랍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돈만 생기면 부산에 보냈다고, 바자회만 하면 부산에 보냈다고, 선교하는데 우리의 젊음을 다 드렸는데 이렇게 담임 목사님 오시니 하면서 그냥 감격스러워하는 거예요. 여전도에 가는 일이 뭐예요? 전도하는 거지요. 남선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모이는 게 목표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뭐라도 해보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바로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의 순교를 더 이상 헛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벨리 맨지스, 진 페리, 마리 파우셋 이 미혼 여성 3명이 부산으로 가겠다고 그렇게 헌신을 하게 됩니다. 이후로 메카이 목사부가 파송이 되고 해방 전까지 무려 78명의 호주 선교사들이 부산과 경남에서 활동을 했으며 해방 이후에도 무려 120명의 선교사들이 이 부산과 경남 지방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부산진교회는 남성 중심의 목회자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 여성 평신도 선교사가 세운 겨자씨와도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통하여 동네 여자고등학교의 전신인 일신여학교가 세워져서 그 호주 선교사를 중심으로 부산 최초의 3.1 만세 운동이 부산진교회와 일신여학교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의 최초의 근대 의료기관인 일신기독교를 세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호주 선교사님들이요, 교회 권사님들이었어요. 일신기독교원에서 일하는. 그 한센병 환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돌보고 거리의 거린들, 소외된 여성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철저히 낮은 곳에서 부산과 경남의 복음화를 위하여 선교를 했고, 호주 장로교회의 부산 선교는 세계 선교 역사상 가장 모범적인 선교 사례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 것입니다. 부산진교회 일대 목사님이 호주 목사인 앵겔스 목사님이고요, 부산 경남 지역 최초의 장로 임직을 받은 분이 심치명 장로님인데, 이분이 나중에 평양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오셔서 부산진교회 최초의 조선인 목사가 되고 부산 경남 지역 최초의 목사가 됩니다. 이 앵겔스 목사님과 심치명 목사님이 울산 지역에 와서 세운 교회가 울산 병영교회고, 그리고 울산
제일교회입니다. 울산 제일교회에서 1954년도에 울산중앙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울산중앙교회에서 우리 울산 삼산교회가 1996년 10월 20일 오성희 목사님과 150명의 성도들이 함께 설립을 하게 되고, 또 참 공교롭게도 부산진교회 출신인 제가 울산 삼산교회 3대 담임 목사로 2011년 10월 9일에 부임하여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선교사의 어이없는 죽음, 그냥 부산에 도착한 지 하루 만에 죽은 죽음, 그 겨자씨와도 같은 죽음, 그 죽음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의 이 작은 몸짓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열심히 뭔가를 하다가 실패한 이 실패가 도대체 무슨 역사가 될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습니까? 매일 반복되는 지루해 보이기까지 한 일상의 삶이라 할지라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봉사, 이름 없이 하는 작은 섬김, 매주마다 아무 존재감 없이 반복적으로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 이 한 시간이 바로 겨자씨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너무 미약한 몸짓과도 같은 겨자씨라도 괜찮습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담겨 있기에 하나님은 잡풀이 아니라 반드시 나무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생명이 되게 하시는 분이심을 주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환호하고 사람들이 몰리고 거대하고 인기 있는 것에 세상 사람들은 현혹이 됩니다. 화려한 말재주와 시선을 바짝 잡아당기는 퍼포먼스에 사람들의 관심은 쏠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겨자씨 하나, 거기서 시작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새벽에 차가운 공기를 깨트리는 울음 섞인 그 기도가 겨자씨 하나리요,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내딛는 작은 믿음의 발걸음 하나가 바로 겨자씨가 아니겠습니까? 우직하게 내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가 또 저와 여러분들의 하늘의 겨자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겨자씨, 예수님이 심어 놓으신 이 겨자씨 속에서 새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는 겨자씨 하늘과도 같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존재감도 없고 여기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대감이 없는 겨자씨 하늘과도 같으나, 그러나 이 겨자씨 하늘에 예수라는 생명을 심어 놓으시고 우리 안에서 그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눈에 보이기에 아무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 안에 겨자씨가 되어 주셨사오니 반드시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의 우직한 믿음의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
이곳에 오소서.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시와 같은 우리를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줄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이제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금 이곳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겨자씨 같은 저희들을 불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감격 속에서 이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물마다 생명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드리는 손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새가족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춘하 권사님이 인도하신 김순희 성도님 어디에 계시죠?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네, 뒤에 계시네요. 그리고 김영호 성도님, 우리 박성순 우리 집사님의 지인이 되시네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손을 들어 환영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나중에 저를 만나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지난 주일 월요일 날 있었던 시니어 힐링 여행 우리 영상을 잠깐 보시고 광고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부서진 나를 주 사랑으로 날 안으시네. 고와 같이 헤매던 나를 꿈꾸지 못한 아름다움으로 능력으로 초대하시네. 주의 사랑으로 나 걸어가리라. 이전보다 더욱 나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시네. 터져나오는 나의 고백 주 사랑합니다. 주 반석 위에 감사 데코레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나 걸어가리라. 나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시네. 터져나오는 나의 고백 주 사랑. 주의 사랑으로 나 걸어가리라. 이전보다 더욱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시네. 터져나오는 나의 고백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네, 시니어 힐링 여행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찬조도 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에도 너무 좋은 시간, 또 올해도 너무 좋은 시간 가졌고요. 내년에는 더 좋은 시간 가질 예정입니다. 내년에 혹시 가실 때 한 분도 빠짐없이 어르신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소식은 좀 간단하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열매 맺는 선교 금요 성령 집회는 앞으로 3주간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또 홀리 베이케이션 때 사역을 하였던 또 선교사님 세 분이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또 이 강사비는 또 여전도의 연합회에서 또 바자회를 통해서 한 비용으로 또 우리 강사비로 또 섬기는 또 귀한 또 일들을 담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월삭기도가 토요일 날 있고요. 해피타임 2과를 공부합니다. 오늘 3시에 우리 교회 큰 잔치 은퇴식과 임직식이 있습니다. 아마 굉장히 기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많이 오셔서 축구해 주시고 그 감격 가운데 은퇴식과 또 임직식을 마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 시설이 협소하니까요. 웬만하면 대중교통이나 걸어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찍는 시간 이번에 은퇴 그리고 임직하시는 분들 또 우리 장로님들하고 안수집사님들도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사진 찍는 시간에 꼭 와주셔서 함께 사진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무 안수 집사님, 시무 권사님들도 시간 되실 때 꼭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방송 가정예배 행복드림 16회 추첨식에서 권태한 집사님 가정, 박근태 목사님 가정이 또 당첨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권태한 집사님 가정 우리 시상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주 젊은 가정들이 얼마나 뜨겁게 가정 예배를 또 잘 드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울산 삼산교회 미래가 참으로 밝습니다. 그리고 구역 지도자 야유회가 오늘 목요일 날 청송 중앙산으로 우리가 떠납니다. 오늘까지 우리 구역장, 부구역장들 여러분들께서는 꼭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식사 때 편육과 음식은 이번에 임직하시는 분들께서 또 섬겨 주시겠습니다. 매일 큐티 11월 12월분은 행정실에서 찾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좀 슬픈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우리 울산 삼성교회에서 너무나도 훌륭하게 사역을 하셨던 이태원 목사님께서 또 평촌교회로 이임하시게 되었습니다. 또 4년 동안 중등부를 맡아 수고해 주셨던 김성배 목사님은 경기도 화성에 있는 바란 반석교회 부목사로 또 청빙을 받아 가시게 되었습니다. 또 유치부를 맡아 수고해 주시는 융덕님 전도사님도 또 오산 장로교회 또 청빙을 받아 가시게 되셨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네. 네. 정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면면을 보시듯이 얼마나 아름답게 귀하게 사역하셨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이제 우리 교회를 사임하고 또 예비하신 또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로 또 공교롭게 또 다 올라가시게 되었습니다. 또 그 교회들도 좋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게 되었는데요. 먼저 우리 대표로 이태원 목사님과 박은혜 사모님이 소감 한마디 해주시고 소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드린다고 할 때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생각하다가 두 가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행복이라는 단어고 다른 하나는 친정집이라는 단어입니다. 지난 6년간 이곳에서 참 너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또 목회 여정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가끔 담임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내가 울산 삼성교회에서 제일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속으로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사님, 저도 만만치 않게 행복합니다. 네, 담임 목사님 밑에서 또 성도님들의 사랑 안에서 행복한 목회가 무엇인지를 잘 배우고 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친정집이라는 것은 다들 잘 알겠지만 언제든지 오게 되면 또 사랑받고 환대받는 곳이 친정집이잖아요. 멀리 가더라도 저를 생각해주며 기도해 주실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라고 생각하니까 참 든든하고 감사했습니다. 이 사랑의 빛, 또 기도의 빛 앞으로 잘 흘려 보내며 성실한 목회자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사모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제가 이후 때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지금은 안 우는 게 목표인데 저도 6년간의 세월을 돌이켜보니까 정말 너무 좋은 울산 삼산교회 성도님들과 담임 목사님, 담임 사모님 그리고 저희 사모님들과 함께 있어서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고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허락하신 또 저에게 허락하신 너무 귀한 시간을 누리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 위해서 항상 기도로 또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성도분들께 마음 같아선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어서 너무 그것 또한 감사드리고
그 많이 받은 사랑을 또 저희가 다음 사역지에 가서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희 가정 이끌어 오셨던 것처럼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과 계획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실 수 있도록 저희 가정도 또한 기도하고 항상 우이산 삼산교회를 떠올리고 생각하면서 다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혹시나 저희 가정 생각나시고 떠오르시면 기도로 중보해 주시면 저희가 또 한 걸음 한 걸음 잘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파송이 노래합시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희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들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차렷 경례 큰 박수로 우리 환송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앞뒤좌우로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안에 겨자씨가 심겨지심을 믿고 내 안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울산 삼산교회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또 새로운 사역지로 나아가는 귀한 교육자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